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스렛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종으로 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지만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말로는 미안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까지 드리며 회개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를 고치기까지는 그쪽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실 멀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새롭게 이제 정착한 땅에서는 많은 노동이 필요했기에 그 자신의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땅을 더 잘 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시킨 것이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종으로 깊게 뿌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고 있던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이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눈물하는 회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도 변화하는 회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장은 이 죄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해보다 이 득이 된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대가는 언젠가는 치르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그 종교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의 세대가 이 땅의 유산은 물려줬지만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고스란하게 받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마도 우리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별히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랑 집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에서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변함이 없는 죄의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우리 자녀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진정한 교회가 되고 또 부모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의 편안 때문에 내가 변하지 못하는 모습, 오늘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이게 하시고 또 진정한 회개를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사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우리 형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